욥이 한계 사항에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부터 함께 보고 있습니다.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입술은 감사와 또 기쁨보다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은 불평 안 하세요? 이 세상에 불평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. 짜증날 때, 힘들 때, 정말로 너무나 억울할 때, 우리의 입술에서는 좋은 말, 기쁜 말보다는 너무나 답답한 그 심령이 불평과 불만으로 짜증 섞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종국에는 이 불평이 우리 스스로에게 향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대적인 어떤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. 그런데 이것은요,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나,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참 불평을 안 할 수 있을까요?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 안 할 수 있을까요? 어려운 것 같아요. 왜 그러느냐? 이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성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흘러나가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기쁠 때 너무 좋으면요, 웃음 참을 수 있나요? 뭘 참아요? 내가 정말 좋은 일 있잖아요. 그럼 사람들이 다 그래요. 좋은 일 있냐고. 왜? 얼굴에 표가 나거든요.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그래요. 문제 있냐고. 왜 그렇습니까? 우리가 가리기가 어려운 거예요. 우리가 뭐 포커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,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내 안에 너무나 아픔이 심하고 정말 원망스러우면요,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를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나도 감당이 안 되는 불평이 흘러나오는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욥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자신을 하나님이 괴물과 같이 취급한다고 생각해요. 대적자를 넘어서 함께하기 싫은 것,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. 더 나아가서는요, 꿈속에서마저도 욥이 안식을 취하고 소망을 갖고 싶은데 꿈속에서도 욥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욥이요,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지금 이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욥은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그 중심의 생각이 있어요.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의 불평이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?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는데, 여기서 끝내주실 수 있는데 끝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 불평이 누구에게 가는 거냐?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참 잘못된 모습이죠. 여러분, 불평, 불만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으세요? 절대 그렇지 않죠.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러나
이 욥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이 비록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고 올바른 모습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돼요. 그게 뭐냐?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여러분, 이게 참 어찌 보면 믿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, 다시 얘기하자면 욥의 중심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불평하게 될 때, 특히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이 이어질 때에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, 참 문제가 나,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런데 오히려 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직 남아있구나. 여러분, 사람들에게 하는 불평은 헛된 것이에요. 사람들에게 하는 불만과 탄식은 사라져버려요. 바람결에 흩날려가는 그러한 바람처럼 사라져버려요. 오히려 그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사람들과는 관계가 틀어지고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돼요. 그런데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, 그것은 하나님 앞에 탄식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. 여러분, 정말 심령이 어렵고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갖고 나오십시오.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거예요. 왜 그래요? 그것이 천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. 여러분, 누구나 불평할 수 있어요.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그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. 그러나 우리가 그 불평과 불만,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게 된다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. 참 신기하잖아요.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그것은 부정적인 언어예요.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오면, 하나님 앞에 쏟아 넣으면 그것은 탄식의 시편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잘 아시겠지만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내용만 있습니까? 아니에요. 거기에는 우리의 외로움, 우리의 아픔, 우리의 불만, 더 나아가서 다윗은 상대방의 그러한 사람들을 저주하는 내용까지 그 시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시편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. 왜? 기도이기 때문에.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갖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. 그 핵심은 뭐예요?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거죠. 하나님이 들으셔야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와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. 여러분,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지금 기쁨의 언어, 기쁨의 마음이 있지 않고 내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, 불안과 두려움, 탄식이 이어지는 그 말에 내 입술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들으시는 거예요.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쏟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. 욥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모델의 지금 그 모습은 아닙니다. 그러나 그의 불평과 원망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이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평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. 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자녀들에게 막 불평할 때가 있어요. 결국은 뭐야? 네가 내 얘기 좀 들어줘, 이 얘기 아니에요?
우리가 상대방이나 누군가에게 막 불평과 불만을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? 내 얘기 좀 들어주고 너 좀 바꿔, 이 얘기 아니에요?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, 우리의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들,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,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. 하나님이라는 거예요.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.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탄식으로, 하나님께 드리는 그 탄식의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. 제가 예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요, 온 가족이 암벽 등반을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핀을 꽂는 과정에서 잘못 실수가 일어나서 줄이 풀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줄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. 그 줄 하나를 버틸 수 있는 무게가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줄에 붙들려 있는 거죠. 중국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. 끊으라는 거예요, 줄을. 왜? 그래야 모두가 산다 이거예요.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.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. 그 딸에게 줄을 자르라는 거예요. 그 여자가 줄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? 중국에는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.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사람이 사람을 붙들고 있을 때 언제까지 붙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끝까지 버티지 못해요. 왜? 힘이 떨어지니까요.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니까. 중국에는 어떻게 했을까요? 줄을 끊었어요. 왜? 그래야 사니까. 그러나 중국에는 그 아버지는 죽었어요. 여러분, 우리가 누군가를 구해주기 위해 혹은 살기 위해 누군가를 붙들어요. 그러나 그 붙들음은 불완전해요. 제한적이에요. 일시적이라는 거예요. 그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의 수준을 넘어가고 붙들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가면 그 누구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. 여러분, 그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나 그 불평과 불만은요, 헛된 거예요. 왜? 아무리 불평해도 바꿀 수 없는 거죠.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붙드심이 욥에게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욥은 이게 저주 같은 거예요. 하나님, 나 좀 놔주세요. 나 좀 이제 끝내달라는 거예요. 그런데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? 하나님이 붙드시면요,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. 여러분,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손에 붙들린 사람들, 절대 그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.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.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피해갈 길이 있었습니까? 없어요.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고 그 사람을 붙드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시면요, 구원치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욥에게 그 구원의 손길이 있는데 욥은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괴롭게 하는 손길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. 그러나 여러분, 기억하시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그 붙드심은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에요. 구원케 하심이에요. 우리를 살리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.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.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도저히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.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,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,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붙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?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. 사랑하는 여러분,
그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돌아옵니다.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께 쏟아지게 될 때에 그것이 다시 희망의 노래로 소망으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 안에 그 두려움과 그 불평과 아픔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. 여러분의 그 마음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오시길 원합니다.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절대로 놓지 않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